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약속이 다시 오시마 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준비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말은 다르다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처럼?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살이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이 세상에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그 굶주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구세주임을 인정하지 않겠나 했을 때에 그 사탄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차원을 셋으로 나뉘어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생리 차원의 생활을 우리가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생리적인 영역이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죠. 사람이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고 잠자면서 지내는 생리적인 차원의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고 편하게 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게 되는 것도, 어떤 한 가지가 어려우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불편을 주는 것인데 대부분이 생리적인 것들입니다. 이 생리적인 것들이 불편해지면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럼 불편하지. 이런 것이 육신적인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대표적으로 물질 부분에 있어서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이러면 힘들어지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이 생리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오늘날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 우리 예배 시간을 불편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예배당이 이렇게 우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 빌려 쓰는 예배당은 원래는 예배당이 아니죠. 근데 이 예배당에서 빌려 쓰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 와서 우리 성도들이 청소하고, 우리 형제님들이 나이 드신 연로 와서 우리 김영민 선생님이나 정상호 형제님 같은 분들이 여기를 다 치우고 자리를 다 깔고 준비를 합니다. 또 예배위원들이 와가지고 주보를 뽑고 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도 와가지고 이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당을 돈으로 딱 갖추어서 마련해 놨다면, 여기 지금 앰프나 스피커도 다 우리 빌려 쓰는 것입니다. 무료로 얻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빌려 쓰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 막 이 소리가 튀고 푹푹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쓸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물질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그저 음향 시스템이 좋고 환경이 좋은 장소를 마련했다면 그런 애씀이 없어도 되는 것이지. 제가 예배당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육신적인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이 물질과 관련이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전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부와 재산을 나누어 받아 그 몫을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나눠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재물과 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차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겸손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작. 재산과 영예와 장수. 장수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또 장수의 축복을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대가도 영적인 것도 있지만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물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가진 사람들의 대가는 자기 때에 안 되면 다음 때라도 하나님이 이 물질로 복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와 같은 말씀의 사명자에게 주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목사는 이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다르지만 여러분은 말씀의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형통한 길,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물질에 있어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살래 이러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용서하는 당신들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나고 생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나며 밀가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가 성립하는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느니라.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하며 고래스를 새로고 산에서는 비를 피낼 수 있는 날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배불리 먹고 살겠습니다. 그 땅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 올 때까지 배불리 먹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복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러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는가 할 때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가서 살 백성들이지만 하늘의 이 얘기를 진리를 깊이 있게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온전하게 해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얘기, 이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아십니다. 근데 왜 난 지금 가난합니까? 지금 나는 왜 힘이 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안 주시고 광야를 헤매게 하십니까? 왜 그것이 필요한 줄 아시면서 지금 나에게 당장 복이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시험부터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천국 못 오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거두는 피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루고 나올 때 다루듯이 우리는 물질이 있을 때 뭐 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물질이 풍요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것을 누리기에 급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교만해집니다. 물질을 얻었을 때 그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아껴서 건금질하고 나눴을 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남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존귀 여기셔서 천국 백성으로 그 다음 단계를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련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시는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시험하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자리에서 그들은 많이 실패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하십시오 한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제일 물질 문제에 약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먹고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차원은 철학적 차원이라 할 수 있는데, 물질이나 생리적인 삶보다 더 귀한 차원이지요. 지혜나 지식이 있는 차원이 철학적 차원입니다. 사람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살게 만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수준이 이런 철학적 차원입니다. 어떤 지혜가 있고 어떤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저 생리적으로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고상하고 품위 있고 그리고 격조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철학적 차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지혜가 넘치고 그 지혜가 잘 활용이 되어져서 살아가면 생리적인 삶이 편해집니다. 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이 영역이 잘 되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 몸이 덜 고생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철학적 차원을 가지고 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발휘하면 그 사업에 있어서 남들보다 탁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육신적인 인간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동안에 편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떨어지고 나면 괴롭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돈돈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돈 벌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철학적 차원의 지식과 지혜의 복을 받아보면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하면 마치 우물을 파기는 힘들지만 우물을 파놓으면 오랜 동안 그 물을 마시면서 편안하게 그 생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서 평생을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영역,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역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데 그만큼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차원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을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돈이 없어도 세상에서 탁월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철학적 영역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경영한다든지 할 때에 이 세상에 쫓아올 수 없는 탁월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은 백성들의 대표가 유대 백성들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이 차원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귀한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유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부닥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자유로워요. 생리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않는다. 어떤 철학적인 영역, 이 땅을 어떻게 사나 지혜와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이런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이지. 왜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이 다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물질 문제. 살 만큼 사는데도 지혜도 있고 생각도 해보는데도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만 열면 힘들다, 걱정이다, 시험이다, 죽겠다, 넘어진다, 시험 들었다 이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웬만큼 사는데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차원의 문제예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마치 병균이 우리 몸을 드나들지만 우리가 건강하면 암세포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그렇지 않은데 영혼이 핍절해져 있고 영적인 차원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잘 살아서 차도 타고 다니고 훨씬 좋은 집에서 살고 잘 먹고 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에 있는 것처럼 괴로움을 겪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생리적인 삶의 차원, 철학적인 삶의 차원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금되지 않습니다.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사람은 먼저 도를 통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이 인생의 물질 문제에 시달리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진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때에 이 생리적인 차원 혹은 지혜와 지식의 차원, 영적인 차원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진리 안에서 살지 않고 진리 바깥에서 서슴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힘으로라도 밀어넣어서 진리 안에서 이 세상에 시달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는가?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방법이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고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단련을 시키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진리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짐승처럼 먹고 살다가 그래 인생이 70, 80년이 지나면 끝나는 그런 것이 중요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영육 간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다루어서라도 고생을 시켜서라도 여기 말씀을 보면 낮추시고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만나를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낮추시고 굶기셔서라도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서라도 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잘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복만 아니라 영생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기 원하셔서 자유롭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물질이나 온 이 땅에서의 삶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만나라는 기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리적인 문제를 우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고 직장 생활하거나 다른 일을 하던 일상생활과 달리 오늘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는 날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해서 이날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 간에 모임도 갖고 성경도 읽고 그래서 다른 날 안 하던 일을 주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됩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말씀이 어겨질 때마다 힘들어질 수 있게 하고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 수 있는 일들을 겪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 당할 때는 싫으니까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억지로라도 공부를 해놓으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에 진보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 애쓰게 되는 것이지.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지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청소년 어린이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개요? 민지가요? 정말요. 제가 제일 힘듭니다. 뭔가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힘든 순서로 따지자면 제일 덜 힘든 사람이 그래도 믿음을 가진 어른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든 사람은 어린이들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왔는데요. 네.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은 청소년들일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제 어른이 다 됐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너무나 공허함이 있겠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그렇게 계속 한다면 아마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에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공부하는 것,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를 수 있지만 그저 기회되면 공부를 놓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셔서 어릴 때부터 그 안에 있는 진리를 터득하고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원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경험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복해질 수 있고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삶은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아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서 진리를 알고 자유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율법이나 형식으로 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본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자유로운 관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시련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한다고 합시다. 청소년이 예를 들면 말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순종한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만 불순종한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루시겠죠. 도둑질 하는 것이 들켜서 창피를 당한다든지 감옥을 간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예를 들면 어른들의 경우에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순종해도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술의 결과가 주는 병들과 알코올 중독과 또 여러 가지 희생들을 겪어야 하겠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 살면 그냥 괜찮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나갈 때 큰 소리를 칩니다. 죄는 나한테서 나갈 때 큰 소리 치며 나간다. 대단히 큰 소리를 칩니다. 내가 창피를 당하든지 고생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좌절을 겪든지 어렵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에 큰 소리를 치면서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해놓고 순종해 놓으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불순종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 신간이 편해지며 내 자식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되겠다는 결론 내리신 것입니다. 그 성경의 간증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순종한 결과 복을 받았다는 것은 순종의 결과 세상에 대한 것들과 천국의 상급을 동시에 받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삶입니다. 결론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항상 결론은 우리가 언젠가는 진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자가 집을 나갔었지만 한 보따리 사주짐을 지고 갔지만 그가 나갔을 때는 힘들었어요. 돌아왔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돌아오니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왔더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그것 때문에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종하고 돌아오기까지는 당자가 나가서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갔지만 순종하고 돌아오기까지는 형통함이 없었습니다. 순종하고 돌아오기까지는 문제 해결이 없었습니다.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게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늘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손톱이라도 한번 다쳐보세요. 저 여기 지금 손목에 밴드를 하고 좀 있었더니 여지없이 저는 이 알러지가 있어서 두드리가 나거든요. 파스마 붙죠. 괴롭습니다. 간지러워서 잠은 잘 못 자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고통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우리의 범사에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지금 내가 얻고 누리는 것, 밥을 먹고 목욕을 하고 걸음을 걷고 있고 물을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생이 아니고서 이것을 못 깨닫습니다. 이것을 교육시키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정신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이 땅에서 웬만큼 사는 사람 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봤냐고요. 순종하다가 안 하시. 그러니까 얼마나 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겠습니까? 돌아와라. 당하더라도 돌아오면 괜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고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 중이고 만들어가는 중이고 지금 그 속에서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와중에 우리가 한 가지 원칙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얼마나 뼛속 깊이 우리가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에 편안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리적인 영역이 있어요. 철학적인 영역이 있어요.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리적인 차원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철학적 차원의 지식이나 지혜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부도가 나는 사람이 노력 안에서 부도가 납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병들려고 애써서 병이 납니까? 오히려 건강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병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업이나 생활에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만 우리 건강도 유지되고 주신 물질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돈 이전에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건강 이전에 건강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다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영적인 하늘나라의 구원도 필요합니다. 위의 것도 필요하고 이 땅의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만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서. 위의 것을 찾아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순서를 바꾸어서 사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다시 되돌아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옷 입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슈퍼맨을 제외하고는 속부터 먼저 입지 않습니다. 겉옷부터 먼저 입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슈퍼맨만 겉옷부터 먼저 있습니다. 바지 입고 팬티 입습니다. 우리는 다 속옷부터 먼저 입고 바지 입습니다.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차원의 순서는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필요가 채워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이상은 세상에서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습니다. 위의 것을 해결하면, 위의 것을 해결하고 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됩니다. 위의 것을 성공하면 아래 것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사모합시다. 기왕에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면 말씀의 신호등을 붙잡고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자기도 시인하고 그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신호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처해있을 때 시편 91편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외롭거나 두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시편 23편으로 가십시오. 그 신호등을 받으십시오. 신앙인으로서 나는 확신이 흔들릴 것 같습니까? 지금 믿음이 흔들립니까? 로마서 6장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가십시오. 죄를 지었습니까? 시편 51편으로 가십시오. 근심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 여러분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가십시오. 지금 먼 여행을 홀로 해야 하십니까? 시편 21편을 읽으십시오.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십시오. 사람에게 실망을 하셨습니까? 시편 27편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시편 139편의 말씀을 신호등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시편 90편을 읽으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을 읽으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아요.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알아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위의 것에 풍성해지고 아래 것도 뒤따르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해주시고